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우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 때 그냥 주시지 않지요. 항상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물론 이 외에 예배의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기는 해요. 찬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러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은 어디에 넣을 수 있느냐? 기도 속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사실은 은혜의 수단을 다 함께 모아놓은 은혜의 수단의 백화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을 하는 동안에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또 성례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은혜의 수단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배 시간이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수단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 수단을 전부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가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가 더 잘 되지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임한다라는 이런 그 일들,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참 많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원이 더 은혜가 넘치는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원에 올라가는 마음, 이 마음 자세죠. 마음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 이런 것들이 기도원에 올라갈 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면 기도의 환경이 더 잘 갖춰지는 거예요. 기도원 자체가 환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올라가는 내 마음속에서 기도의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들, 간증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은혜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받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와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행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제4권 1장부터 13장 사이에서 교회론 전반에 대한 것들을 다뤄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19장까지에서는 성례에 대해서 다룹니다. 왜 성례에 대해서 다루느냐?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가 행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이에요. 신약교회는 성례를 의식으로 받아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행할 때에 예배 속에서 하나의 의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이든지 아니면 세례식이든지 모두 예배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성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부터 19장까지는 은혜의 수단인 성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례를 다루면서 칼빈은 특별히 이 거룩한 은혜의 수단을 이 미신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있어서 이런 미신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이냐, 그리고 이런 이 성례를 미신화시키는 사탄의 책략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례를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례는 도대체 무엇이냐? 칼빈은 성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신실성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표징이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 생명의 약속, 보호의 약속, 이런 약속을 주셔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인치시기 위하여 성례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무슨 약속을 합니다. 친구끼리 무슨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속한 다음에 꼭 뭐라고 해요? 자, 새끼손가락 걸자 이러잖아요. 새끼손가락 걸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나 사이에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새끼손가락 거는 것 가지고도 이걸 못 믿어. 이래가지고 이번엔 어떻게 돼요? 자, 도장 찍자. 그러고서는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갖다 대요. 예. 이것도 못 믿어. 그래가지고 또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이러니까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신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혹은 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확인 작업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확인이 필요해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틀림없지? 내가 지금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아, 맞아. 틀림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잊어버렸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아, 몰랐어. 라든지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무엇을 남겨요? 증거를 남기죠. 예. 계약을 했습니다. 구두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 말로 계약을 했어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성립이 돼요. 예. 그러나 한쪽이 부인하면 증인이 없으면 구두계약은 참 이게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증거를 갖고 있는데 증거가 뭐냐면은 계약서예요. 계약서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썼는데 쓴 다음에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요?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을 안 찍어도 계약서의 내용은 당신과 나 사이에 서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서로 다 합의를 본 겁니다.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합의를 본 여기에다가 우리는 무엇을 해요?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은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장을 안 찍으면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도장을 찍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제나 도장을 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령 구약시대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상징물은 무엇이냐면은 생명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강조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언약으로 상징되는 언약은 무엇이냐면 영생의 약속이에요. 영생의 약속.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이 영생의 약속을 아담이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국 아담은 생명나무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생명나무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영생의 약속의 표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나무 자체가 영생하게 만드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 식품 속에서 우리의 건강에 도움되는 어떤 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으면은 그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것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항염 작용을 하고 심지어는 항암 작용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한번 소문나면 품절되잖아요. 예. 그래서 신비의 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 중에서 이 신비한 식물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이 효과가 크고 귀중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산삼. 그죠? 산삼 100년 이상 된 산삼. 100년 정도 된 산삼이면은 가격이 얼마나 갈까요? 부르는 게 값이죠? 부르는 게 값인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이상 갈 거고요. 그냥 꼭 필요한 사람 나타나면 그 이상 몇 천만 원도 갈 수 있는 게 100년 산삼이에요. 우리나라 산에서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산림이 형성된 게 사실은 100년이 안 돼요. 우리나라 산의 대부분의 산은 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치산 녹화 해가지고 식목일 만들어서 나무 심고 또 산에다가 나무 심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산들은 민둥산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 산들이 민둥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에서는요, 산삼이 50년 이상 넘은 것들이 있다면 좀 특이한 케이스죠.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산은 얼마 안 돼요, 역사가. 어쨌든 산삼 100년 근이다.
이러면은 참 귀중하고 약효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명나무는 약효가 얼마나 되겠어요? 영생하는 약효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생명나무가 영생하는 약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은 우리한테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상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역할은 그 자체가 영생하게 하는 약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늘 깨우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 즉 성례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후에 약속하신 언약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증거로서 내가 무지개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개가 홍수 예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무지개가 홍수 예방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홍수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안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홍수가 일어나지만 인류 자체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늘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셔요. 무엇을 가지고? 무지개를 가지고. 무지개가 뜨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무지개가 뜨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무지개 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쁘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죠? 무지개가 뜨면은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요. 그러잖아요? 자, 과학자는 무지개가 떠오르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과학자는 야, 저거는 햇볕이 이 물방울에 부딪혀서 이 반사되는데 빛이 반사할 때 그 파장 때문에 이게 지금 색깔이 아주 7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과학자는 항상 무지개를 볼 때마다 과학 현상, 원리가 떠올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라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홍수 심판은 단시 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2가지 성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이고 다른 하나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도록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성례를 제정하셨을까? 왜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제정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우리가 알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진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즉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약속들을 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행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약속, 복음과 그 약속들을, 그 은혜와 축복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온 성도들이 복음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그 기업을 상속받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는 늘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 성례,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성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담의 생명나무, 노아의 무지개, 이것 외에도 모세 이후, 율법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례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은 대표적인 것은 할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할례, 즉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남성들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낸 거죠. 그 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모세 시대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표로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어졌는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다시 한번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할례, 이 그 성례인 할례와 신약에 우리가 받은 세례와 성찬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신약의 성례는 구약의 성례보다 더 탁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할례를 이 성례를 행하면서 복음을 그 안에서 풍성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 성례는 그리스도를 신약의 성례보다 어둡게 담고 있다는 거죠. 더 적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례가 전달하는 은혜라는 면에서는 구약시대의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시대의 신약 성도들이나 동일하다. 이것이 칼빈의 이야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자기 시대의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신약시대의 성례, 즉 자기 시대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이때 받는 은혜나 구약 성도들이 받은 은혜나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면에서는 신약 성례가 훨씬 더 탁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성례이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례가 자체적으로 은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령
성찬에 참여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떡이나 포도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떡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이 영양분처럼 들어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단지 무엇일 뿐이에요? 상징일 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은혜롭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은혜롭게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세 가지가 작용한다고 해야지 정확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떡과 포도주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 이것이 말씀으로 선포돼야 돼요. 말씀의 선포가 없이 떡과 포도주만 우리가 갖다 놓고 먹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선포 없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칼빈이 예를 든 것인데 여기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내용은 없고 빈칸이에요. 다 도장만 찍혀 있어요. 그럴 때 이 계약서는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도장만 찍어 놓은 거는 소용이 없어요. 국가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도장을 미리 찍어 놓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일 편의를 위해서. 그죠? 나중에 써 놓는다 하면서. 예. 근데 이런 행위는 실상은 정당한 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예를 들어서 도장만 찍어 놓은 어떤 공문이 있다면 그 공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공문을 효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즉 여기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거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 떡과 포도주에 은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왜? 물 속에 은혜의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무엇을 화합해야 되냐면은 믿음을 화합을 해야 돼요. 믿음을.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저들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이 약속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제시돼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반응을. 그럴 때에 성령께서 말씀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의 믿음이 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도 믿음이 작용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작용해야 돼요. 기도할 때 믿음이 작용해야 돼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세례식을 행할 때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또 그 자리에 증인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나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 없는 곳에
은혜롭게 능력 있게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을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기도에도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성례에도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